로마서 5장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대표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담이 머리가 되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것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아담, 오늘 14절에 보면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옛 아담은 죄를 지었고 새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의를 행하여 곧 그 죄값을 치르고 거룩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노를 한다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였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벌 받아야지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아시고 이러한 결과를 낳으려고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이 의를 행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없죠.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죠. 항상 한 길로만 가는데 아담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오고 곧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전체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고 손이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데 간다고 발이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나쁜 것을 본다고 해서 눈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눈은 도구죠. 우리 인격이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상은 우리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들어왔는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역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한 사람이라고 불린 걸 주목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죄를 짓는 것도 인격적인 거고 순종하는 것도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으로 도구로 순종하게 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히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자신을 멍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립니다. 죄는 우리를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고리를 걸어서 우리가 바로 행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도 죄의 얽매이서는 건전한 일,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본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지은 인류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가장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멸시키고 상실시키는. 그래서 죄가 이겼어요. 사망이 근세를 잡았어요.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다는 것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이제는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장으로서 아직까지 살아남게는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겨두시고 억제해 놓으신 거예요. 꽉 튀려는 스프링을 꽉 눌러놓은 정도지 이것은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피부에 스쳐가는 바람이 나를 탁 새롭게 하면 의를 생할 생각은 안 하고 죄 지을 생각부터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듭났지만은 여전한 애소욕이 남아있어서 이러한 죄의 습성에 아주 빠릅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은혜로 이거를 물리치지 않고 그냥 두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그러한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조급한 거예요. 저도 막 그래요. 요새 많이 그래요. 참 약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조급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요. 기도해보면 뭐 때문에 네가 조급하냐 이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조급한 게 아니에요. 보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나쁘다 생각하고 나도 어떻게 저 나쁜 것을 맞대응해가지고 이겨볼까.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그 결국 제가 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초라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죄와 죄 내가 어둠이 돼서 어둠과 싸워서 이겨봤자 짙은 어둠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어둠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더 어두워지고 내가 더 악해지고 내가 더 사욕이 있고 우리가 그때 그게 무슨 능력 같고 그렇게 보여도 그 본질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나답게 못하는, 특별히 거듭난 나를 이 죄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이제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원죄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원죄의 소욕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한 오염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명령하시면 예하고 그가 금하시면 아니요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샬롬인데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스 할 때 예스 하지 아니하고
노 할 때 노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뒤바뀐다는 거죠. 노 해야 될 때 예스 하고 예스 해야 될 때 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 저렇게 해야 살아라는 그런 질서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도 세상에는 보면 일반의 은총의 질서가 있어서 세상에도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얻고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러나 세상에는 보면 항상 배면이 있어요. 땅을 짓고 남을 헛들고 남을 더 낮춰야 내가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다크 사이드가 있다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요. 이 어두운 부분에 우리가 예스 하면 안 돼요. 이 어두운 부분에 예스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도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무능해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죄 지어서 무능해졌어요. 무능해서 죄 지은 거 아니라니까요. 죄 지어서 무능해졌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유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죄 안 지으면 얼마나 나이스 퍼슨이 되겠어요. 죄 안 지으면 다 착한 사람 돼요. 향기로운 사람 돼요. 용모가 단정해져요. 향기롭게 돼요, 사람이. 막 사심을 갖고 악심을 갖고 용심을 갖고, 용심이 뭐예요? 막 용내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막 내가 해서 막 억지로라도 해내려고 하는 그 용심을 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들어온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마치 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난다. 철로 역정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막 먼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나니까 나쁘다 이렇게 아니다. 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나야 된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확 찔림도 있고 막 그야말로 청소하는 먼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다. 그게 오늘 말씀 이후에 1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현상들이 남아있는데 무엇보다도 힘쓸 것은 먼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고란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전에서, 면전에서,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먼지 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덮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나는 그냥 평화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막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난 나대로 살면 편한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 편한데 왜 굳이 자꾸 말씀에 나를 세우고 내가 뭘 하나 해도 주차하는데도 또 교통질서 지키는데도 뭐 하나하나 살아가는데도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될까? 뭐 이게 자꾸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마음의 정서에 어떤 그런 정서의 혼란도 어떨 때 느껴지는 것 같고 말이죠. 기독교인이 편안해야 되는데 맨날 왜 말씀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뭐 우리가 율법주의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웨스트민스터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죠. 우리를 찌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청소하는 먼지 내기가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지. 저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스탠드에 보면 제 그 책상에 보면 금방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야갔어요. 스위치 눌리는 그것만 손이 묻어가지고는 먼지가 없고 희한하게 거기만 눌러요. 옆에는 먼지가 칵 차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그걸 내가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털고.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고백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은혜주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 율법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율법 앞에 가면 두려워하는 거. 여전히 율법을 저주로 여기는 거. 그 가운데 율법에 서락을 하면 그건 율법주의죠. 그러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 뭐예요? 낮추면 높여지고 맞거든요. 막 있어요. 지금 막 그냥 이 자리에서 막 한마디 해버리고 싶죠. 그래도 참으면 이긴다. 인내가 인내로 네 영혼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기업을 얻고 장수한다. 그 온유한 자가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온유하단 말은 부모 앞에 참는 걸 뜻하거든요. 잘 참으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즉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가 살아남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새 한마디 해야 살지. 이렇게 가면 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게 한국에는. 소리 내야지 이기지. 그게 지는 거라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요. 큰 소리 내. 왜 못 내? 큰 소리 내. 너도 할 수 있어. 너 저 사람 논변으로 이길 수 있어. 너 말 잘해. 한번 해버려. 그게 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참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이 없으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보면 인내로 열매를 얻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은금보다 귀한 것이 연단이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마라. 베드로서에 또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간이야. 하나님은 필히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필히 응답하세요. 세상에도 사실 그 질서가 맞거든요. 세상에도 참는 자가 이기거든요. 못 참는 사람은 결코 큰 지도자가 못 되거든요. 못 참는 사람은 작은 지도자는 돼도 큰 지도자는 못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참고 오래 견디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건 맞거든요. 바로 여기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현상들이 남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일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장, 3장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5장에서 말할 때 성령의 소욕은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과 다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런 것들이 현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죄가 크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성령의 소욕으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의 현상들이, 오늘 제가 죄의 현상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로 원죄와 그 현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원죄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첫째로는 음란한 것이에요.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는 음란한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음란하다는 것은 바로 몸으로 짓는 죄예요. 크게 말하면 영혼의 순수함을 몸이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음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원론에 서서 회심하기 전에는 몸은 몸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세상의 철학자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철학을 말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몸이 영혼을 담아내는데 이 몸이 썩어서 영혼이 함께 썩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고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첫째로는 음란한 죄다. 음란은 크게 보면 우리 영혼을 육체가 가둘 때 그게 음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 소욕을 육체가 가두어 버릴 때, 그럴 때 있죠, 우리 여러분들. 내 영혼은 이게 편한데, 내 영혼은 이게 감사하고, 내 영혼은 이것이 밝은 천지의 삶인데, 내 육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영혼이 퇴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은 이것이 분명히 고상한데 말이에요. 나는 책을 읽고 나는 묵상하고 나는 이렇게 고상한데 내 육체가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육 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육체는 마음대로 돌리고 영혼만 고상하라, 그런 철학은 없어요. 성경에는. 육체를 잘 감수해야 영혼이 맑아요. 육체를 잘 감수해야. 그것이 첫 번째 음란한 죄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에요. 두 번째는 판단하는 죄입니다. 금방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판단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전부 판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판단이 없으면 많은 경우에 미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워하는 판단은 거의 틀리다는 것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미워할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내는 것, 당짓는 것, 그리고 불리함 이렇게 썼어요. 판단을 우리는 자제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것은 제가 참 조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저는 가르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판단에 익숙한데 정말 이 판단에 정말 사실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 안 하는 게 좋아요. 판단 안 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자, 사랑하라 그랬어요. 판단이 들어오면 가려서 사랑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판단이 들어오면 가려서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니까요. 판단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뭔가 말씀대로 하려다가 그 마음이 판단에 의해서 무너져요. 내가 말씀대로 하려다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하려다가
판단이 들어와서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판단이 들어온다고요, 자꾸.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철학에서도 판단 중지란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 안 해도 살아요. 판단 안 해도 살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하고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하고 달라요. 영적으로는 분별하셔야죠.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해야죠. 그러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가는 시시비비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멀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방탕한 죄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것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죄의 현상들은 아직 우리에게 현저한데 그것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음란한 게 있다. 음란은 영혼의 소욕을 육체가 담아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음란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욕을, 우리 영혼 소욕은 다 순수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요, 장래 소망 이런 거 적어내라 그러면 도둑놈되겠다는 애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우리 영혼은 순수하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이 연결되면서부터 소욕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과는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음란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귀한 것입니다, 사실. 뭘 하나 결정했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꼭 판단의 시간이 쫓아와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판단이 또 들어와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방탕이에요. 방탕은 쉽게 말하면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방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렇지 않죠. 이 방탕한 죄에서 멀리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방탕이란 말은 넓은 개념이에요. 이 방탕의 끼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한 발을 들어넣으려고 하는 끼가 있다고요. 이것을 점점 줄여가는 거, 그게 영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 만나면 그 방탕의 길을 다 끊는 거예요. 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들어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 그 말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부요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소하세요. 간혹 조금 청소할 때 일어나는 먼지가 두려워서 그냥 먼지를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는 청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청소할 수 있다고요. 진짜 청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쌓여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간혹은 보면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겠죠. 더 고민하겠죠. 더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청소를 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얻는 거지 포기한 게 아니죠. 저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종을 깨우치면 일시 종에 어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말씀을 떠날 거예요. 부끄럽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묵혀두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수천 가지 고리예요. 우리가 트럭같이 달린다면 죄가 딱